1장 13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332쪽 주보 보셔도 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래 희망입니다. 장래 희망. 2013년 공개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던 K-팝 스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우승을 했던 2013년 그해 우승을 했던 그 가수가 악동 뮤지션이었어요. 악동 뮤지션. 근데 악동 뮤지션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제 성년이 되어서 아이 동자를 빼고 악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악동 뮤지션 악뮤 남매인데요. 이찬혁, 이수현 남매인데요. 몽골로 간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선교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그 선교비를 그 선교 현장에다가 씁니다. 물론 그 비용 가운데 얼마는 가정 살림 또 자녀 교육을 하겠지만 선교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비용을 많지 않은 비용이겠지만 선교비로 씁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자녀를 이제 몽골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학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가서 학교를 자퇴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자퇴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닐 정도니까 뭐 음악 교육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자기들끼리 띵깡띵깡 뭐 아무튼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배웠겠지. 책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는 또 자기들끼리 집에서 하고. 그런데 이 남매가 이 그 K-팝 스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어요. 많은 팀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우승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붕 떴다가 사라지고 마는 가수들이 참 많은데 지금까지도 이 가수는 많은 히트곡들을 만들어냈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말에 그해 그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들을 대상으로 작품상 그리고 연기상을 시상하는 청룡 영화제에 축하 공연을 이 악뮤의
그 남자인 형 이제 오빠죠. 이찬혁군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 공연 영상을 한 달 전쯤에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공연에 이 가수는 두 곡을 불렀는데 그 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장래가 희망차다. 그때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입니다. 이 노래의 끝은 이 찬혁군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요? 보신 분들은 어디를 들어갈까요? 관에 들어가요. 관에 딱 들어가고 네 사람이 관을 메고 나가는 것으로 이 공연이 끝나요.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에서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그 관을 메고 나가는 퍼포먼스를 이찬혁군이 해요. 아주 대단한 용기 같았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퍼포먼스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이 이찬혁군이 부른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더 놀랍습니다.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지금 이 서울에서는 자기 자신의 장례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때 그 시각에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장례식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사자와 친구를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천국의 풍경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피어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노래에 후렴구가 있어요. 이 후렴구는 이 찬혁군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를 때 찬혁군은 그 무대 위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후렴구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 예배 광경, 예배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축하 공연, 이 청룡영화제는 공영방송에서 다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어떤 목회자들도 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이 27살 이 찬혁군이 해버린 것입니다. 은근히 공연 후에 안티 기독교인들에 의한 공격적인 반응이 참 많았겠다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압도적입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이들도 많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는데 이 공연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그 노래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이 가사 가운데 이 찬혁군이 27이거든요. 27. 그런데 27밖에 안 된 이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장례식을 마음에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나이가 50, 60, 70이 되어도 자기의 장례식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나이가 27밖에 안 되는 우리 찬이보다 더 어린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종종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생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장례식은 우중충한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기를, 장례식이 파티가 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왜요? 성공한 연예인이니까. 돈을 많이 번 연예인이니까.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으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이 다 누렸으니까. 그래서 파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최 집사님, 왜 파티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천국에 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구상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사카모니는 희노애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을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참 고달픈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 육신을 훌훌 털어버리고 천국에 갔으니 꿈에서나 그리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사자와 친구를 먹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영원한 천국에 갔으니 할렐루야를 어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유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지옥 같은 북한 땅에서 한 고위층 가족이 탈출 계획을 10년 동안을 세웁니다. 10년.
10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10년. 내 식구인데 탈출 계획을 10년 동안 세워요. 그래서 이 내 식구가 한꺼번에 그냥 탈출을 해버리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발각기 때 잡혀버리면 어디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위직이잖아요. 고위직의 일가족이 그냥 샥 사라져버리면 당장 체포조가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탈북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끝에 남매만 두 자녀만 탈출을 시키고 이 부모는 이게 자녀가 성공을 하면 2차로 탈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탈북을 다음날이면 일찍 하게 되는데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탈북하게 된 그 저녁날 서로 희망찬 말들로 격려를 하면서 꼭 자유 대한민국에서 만나자 재회를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일찍 탈북 브로커 손에 아들,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자식으로부터 탈북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 소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심초사 전전긍긍이었어요. 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생사를 할 수 없는 애태우는 기나긴 세월이 무려 5개월이나 흘렀고 마침내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두 남매가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해 국정원 조사를 거친 후에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하였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서 조촐한 파티를 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탈북을 그들도 꼼꼼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재산을 그곳 북한에 그대로 두고 빈 몸으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둘만의 또 목숨을 건 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기보다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육신이 생명이 끝나요. 여러분,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이 육신의 집에서 떠나서 원래 있던 곳, 본향이죠, 본향.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본향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 파티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크리스천의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의 그 이름이 이래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종종 있었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이 집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님을 떠나 보냅니다. 누구누구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주나 전문객의 추도사도 이제 당신을 떠나 보냅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 인사를 전합니다. 고인의 시신과 관련이 된 의식이 많고 또 이 의식 자체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 예배는 이제 고인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드리는 임종 예배, 그리고 시신을 관에 넣는 입관 예배, 그리고 이제 장지로 이 시신을 운구하는 발인 예배, 그리고 매장지에 관을 넣는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모든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 예배로 마지막 모든 장례 절차가 끝이 납니다. 고인의 시신을 담은 이 관의 운구가 시작이 되면 이 관을 뒤따르는 유족들과 조문객들은 흐느껴 울지요. 어떤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이렇게 보낼 수 없어 하면서 큰 소리로 울기도 합니다. 뒤따르는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때 찬송을 부르며 뒤따르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찬송이죠. 그런데 이 고인의 시신을 두고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태도가 기독교인들에게도 과연 합당하냐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가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반응과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인의 시신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이 온전히 다 있어야 돼요. 다. 근데 이 시신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 뼈조각 하나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시신의 몸은 중요하게 여겨요. 만일에 익사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시신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시신을 찾지 못하면 그 고인은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인의 시신이 곧 바로 그 사람, 고인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인식이나 하반식은 마지막 인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언제인고 하면 그 고인이 마지막 숨을 이렇게 헐떡거리다가 떠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 시각이 바로 마지막 빠이빠이예요. 그리고 이제 영혼은 떠나고 뭐만 남습니까? 시신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신은 뭐인고 하면 빈 집이에요. 주인이 떠난 빈 집. 주인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머물렀던 흙집이 여러분 시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이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막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콘크리트 집도 아니고 조립식 집도 아니고 텐트집, 텐트라고 했어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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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막집은 무너져요.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무너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진짜 나일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의 진짜인 영원히 머무는 집입니다. 진짜 나는 이 육신, 이 흙덩어리, 이 몸이 아니라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 어떤 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사간 새 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육관식, 발인식, 화관식 이런 의식은 다 유교의 그 전통에서, 유교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그러니까 유교의 것을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와서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좋은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이 장례식이 참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잘못된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가 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것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천국 환송식이 아니에요. 고인은 이미 숨이 멎은 그 순간에 어디로 떠난 것입니까? 어디에?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난 이 시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 흙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뭐다? 그게 바로 장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시신을 고인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시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장례 절차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국모 집사님? 추건 형제.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주제가 뭔고 하면, 고인도 우리도 들어가게 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궁극적으로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고 하면 그 고인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장례식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고인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장례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한 사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고인이 평생 머물렀던 이 몸, 이 육신은 고인을 상징하죠. 고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고인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요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끝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인 이코르 시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인과 시신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아요. 이 오래 살던 집이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옛 집에 살던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은 그가 사모하던 본향, 천국에 가 있는 것이고 육신은 남아있는 거죠. 시신도. 그 시신을 치르는 의식이 장례식이죠. 땅에다가 묻죠. 흙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그리고 이 흙도 어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서, 그죠? 바꿔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보다 저도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는 먼저 빨리 갈 수가 있지만 가는 데 가면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의 나라로 가면 이 제 몸에 이 빈 껍데기 이 몸에다가 쓸데없이 비싼 수의를 입히고 금방 불태워질 관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말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들어야 돼. 제 장례식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영정사진에 예쁜 비싼 막 국화꽃으로 아름답게 막 그렇게 치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인 되신 장모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떠난 이 빈집을 위한 장례식을 위해서 힘들게 애써서 번 그 돈을 그냥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이 이사하고 없어요. 빈집이에요. 빈집. 그게 여러분 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집을 위한 이 의식에 먹고 살기 바쁜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오라 가라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조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그렇게 갈등을 해야 될 그런 그 갈등도 그렇게 나는 주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가까운 우리 식구들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교우들 또 지인들 몇 분만 그렇게 조촐하게 간소하게 그렇게 치러 줬으면 하는 게 제 장례식에 대한 바람입니다. 27살 청년도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왔다가 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이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껍데기, 이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낡아지는 껍데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모두는 다 또한 떠날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요?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그거예요. 이 자녀분은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자기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자기의 장례식을 그가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평소에 바랬던 그 장례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지금 꿈에서나 그리던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자와 막 친구를 먹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와 있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7살밖에 안 된 이 친구는 그래서 지구에 남겨진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자녀분은 희망했어요. 자기의 장례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철석까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 때 그 고인이 이제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니 할렐루야 기뻐 외치며 손뼉치며 막 뛰면서 찬양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 못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차녀군이 자기가 희망했던 장례식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기뻐 찬양하며 손뼉치며 춤추는 그런 파티가 되기를 그는 희망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장례를 우리가 치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뭐는 달라야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장례식과 우리 신자들의 장례식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죽음이 정말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례식은 슬픔이 가득하죠. 희망이 없죠, 희망. 여러분, 불신자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짧은 잠깐의 이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장례식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그분이 천국에 입성했으니 할렐루야 기뻐하며 손뼉치며 찬양하면서 뛰어다닐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장례식이 너무나도 슬프고 우중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검은 상복과 영정 사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례식에 가보세요. 온통 우중충한 검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 상복은 우리의 전통의 문화가 아니에요. 일제 식민지에 강요된 일본의 문화예요. 일본의 잔재인 것입니다. 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민족의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그 사진 걸려 있는데 그 보세요. 장례를 무슨 옷을 입고 치르죠? 하얀 옷이잖아요. 하얀 옷. 그래서 상복을 이렇게 하얀 옷으로 하면 빨리 더러워지고 그걸 또 빠지고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상복을 하얀 옷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밝은 옷으로 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문을 오신 분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밝은 옷으로 입고 와서 그렇게 조문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중충한 검은색 일변에 그 장례식장 분위기는 고인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더 어울리지를 않아요. 또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과도 어울리지를 않아요. 또 영정사진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웃음기 하나도 없는 근엄한 쭈글쭈글한 늙었을 때 모습이 아니라 가장 행복했을 때, 젊었을 때 환한 그 영정사진이 저는 딱일 것 같아요. 한두 달 전에 우리 노예 안에 그 한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신데 아버지가 그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 가면 이제 영정사진이 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 모니터에 나와 있잖아요. 중년의 한 아저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영정사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주한테 물었어요. 왜 이 사진을 걸었느냐. 자녀들이 차마 이렇게 미처 영정사진을 준비를 못했다는, 그분도 가신 분도 준비를 못하고 이 자녀들도 준비를 못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 그 사진을 자녀들이 골라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의 영정사진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런 영정사진을 내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천국 갔는데 환하게 웃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맞이하는 조문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저는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탈북을 시킨 뒤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무사히 잘 도착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좀 잘못해가지고 북송되어서
포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지 이것을 몰라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던 부모가 남매가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그 부모는 노심초사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어디 갈 준비를? 대한민국으로 그들도 탈북할 준비를 하다가 때가 되매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탈북을 감행했듯이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살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날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도 주님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죽음 이유를 모르기에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그들이 죽은 의식을 치르는 장례식은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일 수밖에